찬송가 176장 1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의탁하며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게 하셔서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시니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 뜻대로 행하고자 하였던 어리석은 시절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는 끝끝내 자기의 욕망을 꺾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함부로 탓하고 원망하였던 부질없고 미련한 저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연약한 저희들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또한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믿음을 오늘도 품고 주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항상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외롭고 그리고 두렵고 힘겨울 때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믿고 의심치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외면하고 그리고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의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에 신뢰함으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보다 저희들이 더 늙고 더 낡아져서 아무 기력이 없을 때에 오더라도 그때에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알고 기쁨으로 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 나타내며 선포하며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처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위로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으로 복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또한 많은 선교 동역자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유동원 집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하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근 국가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또 만나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로 탓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저희의 모습인 것을 깨우쳐 주님 앞에 겸손히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많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죠. 우리 선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정말 열심으로 훈련하고 준비해서 세계적인 기량을 펼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고 놀랍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의 그 연습하고 그런 국제적인 큰 대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길게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철저한 자기 절제의 훈련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목표를 가진 운동선수들의 자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의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합당한 자세를 알지 못한다면 말로만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것이지 실상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특별히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했습니다. 이 혼인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언제 올지 모를 곳에 가 있는 주인을 일컫습니다. 혼인 잔치는 유대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낮이고 밤이고 여러 날 동안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혼인집에 있다가는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런지 모르는 겁니다. 종이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을 이제 섬기고 그리고 주인이 불편함에 처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 받을 복의 이유를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들이 받는 복은 사실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주인이 딱 왔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종은 복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수님께 듣고 저도 꼭 같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이 뭘 하기 전에 자세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선생님을 아주 주시하고, 그리고 손에는 언제든지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은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어깨는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눈만 비켜지면 언제든지 옆 친구에게 지금 몸이 돌아가 있는 대로 시선도 돌리고 그와 말할 것이고 그에게 들을 것이고 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 이겁니다. 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로 우리가 이렇게 자세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발 반쯤 걸치고 또 몸 반쯤 틀어놓고 그리고 귀는 그쪽으로 가 있고 생각은 온통 그쪽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 슬쩍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속 삼경에 이르러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 또 그 당시에 로마법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따른 구분은 낮과 밤이 조금 다릅니다. 이 낮은 2시간씩 묶어서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1시간씩 나누어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은 한 3시간씩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대략 한 6시부터 다시 해가 뜨는 다음날 6시까지 해가 없는 12시간을 4등분을 해가지고 6시부터 9시 정도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를 2경, 또 새벽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동틀 무렵까지를 4경 이렇게 부릅니다. 2경, 3경 그러면 한밤중이란 얘기겠죠. 한밤중에 오더라도 종들이 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종들은 복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도대체 언제 오실까 하면서 흐트러지기 쉬운 그때에도 언제 오실지 모를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오신다고 하였기에, 그리고 오실 것이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언제 이럴지 모를 그 주인의 상황을, 언제 올지 모를 그 도둑의 그 오는 그 어떤 그 불시에 오게 되어지는 그 상황과 함께 비유를 합니다. 언제 올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생각, 특별히 40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는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고 여기면 지금은 안 오실 거야 하고 흐트러지면 뭐 그때는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1절에 보는 대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12장 말씀을 보는데, 12장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했다고 할 것인 말씀인데,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또 무리들에게,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특별히 누가 더 이 질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런지를 좀 확인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41절에 나와는 질문에 대해서 그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4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48절의 말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종은 적게 맞으리요. 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런저런 형편에 있는 모든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킬 만한 내용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이건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 우스갯소리를 아침이라 별로 재밌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들어서 할 만하면 아멘 그러고 들어서 할 만하지 못하면 못 들은 채하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은 될 것 같으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것은 난 못하겠다 생각하니까 아예 들으려고 마음에 새기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말씀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내게 행하게 하시고 내게 감당하게 하시지만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신다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의 약속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청지기의 자세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좀 똘똘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식은 혹 책에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얻는다 하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통찰입니다. 그것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혜가 없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같이 지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을 만나서도 꼭 그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난 참 지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어디 학원을 갈 일이 아니라 어디 가서 책을 사다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일이겠죠.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진실함이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합당하게 그렇게 대하는 청지기가 누구냐? 그에게 42절 하반절을 보면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어디 먼 곳으로 가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라 합니다. 당연히 이 직급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상급을 나눌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많이 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줄 거죠. 그리고 많이 받을 만큼 성실한 모습을 보인 사람은 또 많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줄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기준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일을 맡은 사람,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바로 주인이 종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3절에 보면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지혜 있게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인의 뜻에 맞게 하다가도 주인이 없으면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은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길 리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들에 대해서 또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책무를 맡은 자가 그것을 잘 지혜 있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고 또한 책무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눠주는 거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 교우들께서 서로 떡을 나누실 때 보면 저 문 입구에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봉사를 가끔 맡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떡을 보지 마시고 그분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내 것도 아니지만 이거 맡아서 나눠줄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반대로 누구 거 빼앗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눠주도록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거 나눠주면서 그걸 기쁘게 못해요. 그걸 감사하게 못해요. 그걸 모든 사람과 함께 즐겁게 나누도록 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열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우선 그가 복을 얻어요. 우선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5절 이하에 보면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올 것이야. 그리고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지혜, 종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앞에 잘 이끌라고 맡겨두신 종들을 때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서 46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에 합당하지 않게 살다가 화를 당하고 벌을 받게 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거죠. 게다가 47절을 보면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모르고 잘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48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자는 적게 맡게 되겠지만 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면 우리가 많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주님 보시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 주신 그것이 틀렸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주실 만한 이유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주셨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이 받았다는 게 뭡니까? 지식도 더 갖기를 원하고 권세도 더 갖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다 사명인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만 누리고 살다가는 더 많이 맞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다면 내가 맡은 책무도 많다는 것을 또 깨우쳐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 저에게 주신 복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저희 나라와 민족에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가 많이 맞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겸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